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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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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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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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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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만지시며 강한 손으로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간구하며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복을 내리시며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그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를 닮아 살아가며 주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며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죄를 대하실 때에는 엄격함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엄격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엄격함이라는 것은 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결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사랑과 죄에 오염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동시에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곳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온전하게 계시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이 땅에 쏟아지는가 하는 것도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의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의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의가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 충만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과 의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이 의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허용적인 사랑이 됩니다. 엄격함이 없는 사랑, 엄격함이 없는 사랑은 자녀들에게 허용적이 되죠.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그 엄격함이 없게 되면은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부모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엄격함은 폭력이 되겠지만은 이 엄격함이 없는 사랑은 나약해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함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랑과 엄격함, 이 사랑과 의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랑도 충만하시고 의도 충만하시다는 거죠.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랑과 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 사랑과 의가 충만해야만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의 엄격함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함,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냥 죽이라도 아니고 반드시라고 이제 수식어를 넣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9절에도 있고 10절, 11절, 13절, 15절, 27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서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이 5절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해서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회중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고 끊어버리겠다, 그들을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동일한 죄 혹은 죄인들에 대해서 회중들에게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 스스로는 그들을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죄와 죄인들에 대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중들에게
죄를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역시 이 죄를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엄격함이 계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회중들에게도 죄를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레위기 18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장에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씩 다시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회중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법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18장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단순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죽음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단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대하는 태도는 단호해야 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와 유사한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와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범죄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레위기 20장 말씀과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은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엄격한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쇠가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다가 우리 눈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눈을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손이 죄를 짓게 되면은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제 손도 없고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살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의 몸을 그렇게 상해를 가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데 얼마나 그것을 멀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손이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회중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회중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범죄한 자들을 죽여서 제거하여 버릴 정도로 그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대할 때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회중이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그 회중 전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대할 때에는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한 태도, 더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지금 회중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래의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은 지금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데, 회중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20장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여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20장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레위기 20장에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회중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개인으로 축소되어서 표현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죄를 대할 때 굉장한 엄격함, 죄를 죽음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를 삼가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끊어내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중에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부름받은 그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죄인을 재판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들로 구별되어서 언약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죄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만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로 부르시지 않고 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속하는 일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며 엄격한 태도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언약 백성들 안에,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죄가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야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언약 백성들의 거룩함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들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죠. 나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죄를 지으면 그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에 죄가 스며들어 회중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범죄한 자를 회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그 죄를 회중에서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구별하셨다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같은 내용을 26절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민 중에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역사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교회를 구원하신 것은 만민 중에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1차적인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거룩함을 갈망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죄와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옛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죄와 시비하려고 해도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따져 묻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따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갈망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19장과 19장, 18장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고 세상의 죄를 꾸짖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거룩함을 열망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을 꾸짖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도 없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며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권력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돈을 대할 때, 권력을 대할 때, 이 성적인 문제들을 대할 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온전히 해결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앞서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불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이 복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모든 일들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역겨워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제사하는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는 제사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임과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예배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배가 과연 필요한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로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에 예배를 주장할 수 있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일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거룩하게 하는 주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며 다 사하여 주시며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이유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예배가 지속되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예배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서 온 세상이 예배하는 백성들의 능력과 예배하는 백성들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들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며 죄를 끊어내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죄와 싸우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의 주의 거룩하심을 증가하기를 소원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별히 우리 스스로도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조심하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감염자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여유로운 편이기도 하고 한데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같이 좀 긴장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